우리 위로 시리즈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0번째 분리와 외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다 보면 몸이 병들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예, 병들고 아플 때 뭐가 제일 힘드세요? 예,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병들고 힘들 때 정말 더 힘든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래요. 외로움을 느끼는 것. 아픈 것도 정말 힘든데 아무도 찾아주는 이가 없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분리되어 있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 그 마음이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요즘같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격리될 수밖에 없고 가족과도 함께 지낼 수 없으니까 그 두려움과 아픔이 얼마나 클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입원해 계시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찾아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동일하게 이 분리되어 있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만 우리가 분리되고 격리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빨리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좀 오래 지속되면 어때요? 그전에는 늘 나를 찾아주고 그리고 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줬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더 오래되면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등지고 떠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럴 때 내가 처한 현실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외면받고 그들이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때 그 마음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외로움, 서러움이 마치 밧줄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분리되어 아예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은요, 이렇게 아프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요, 분리시키는데 익숙해요. 그들을 분리시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다가 조금씩 조금씩 무디어져요. 그리고 잊혀져 가죠. 그러는 동안 같이 있으면 너무 부담되고 힘이 들었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네,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내 삶도 안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요, 점점 더 가능하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런 분들을 자꾸자꾸 소외시키고 분리시키는 쪽으로 사회가 움직여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때야 할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예. 그런데 교회도 정말 그래야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주님은 이런 분리된 사람들, 외로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유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외면받는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서 더 이상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치 개처럼 여기면서
함께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지나가지 않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두고 위쪽에 갈릴리,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갈릴리로 오갈 때 어떻게 했느냐? 사마리아로 가면 굉장히 편하고 빠른 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돌아가는 길로 갔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나 서운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원래 형제였는데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공격당해서 나라가 망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형제가 저럴 수 있어? 남들보다 더하네 하는 그런 서운함과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그곳에 일부러 지나가셨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근데요, 사마리아로 쑥 가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엄밀히 말할 때 유대 지역도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도 아닌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게 누구였느냐? 12절 말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특별한 대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 뭐 최근까지도 전 세계 나라들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해서 분리시키는 것이 대부분의 태도였죠.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당연히 사회적으로 분리되어서 가장 외면받고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나병 환자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이 들어가신 마을은 어디냐? 나병으로 인해서 격리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집단 거주촌이었던 거죠. 예.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한 마을의 외곽 지역에, 좀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이런 나병 환자들이 사는 집단 거주촌이 있는데, 그곳이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니까 그런 경계에 그런 마을들이 있기가 참 좋았던 거예요. 예. 그곳에서 구걸도 하고 자급자족을 위한 어떤 일도, 간단한 일도 하면서 살아갔었던 거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의도적으로 지금 방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딜 가실 때마다 누가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얘기가 끝날 때까지 제자 얘기가 안 나와요. 예.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추측해 볼 때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이때도 제자들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왜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까? 예수님이 치유 장면이나 이런 걸 보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참견하거든요. 예수님, 저 여자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빨리 고쳐서 보내세요.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참견하고 막 이것저것 역할들을 하는데 오늘은 아예 나오지 않아요. 참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왜 그랬을까? 겁먹은 거죠. 네, 겁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마스크 쓴 것처럼 얼굴에 막 수건 다 둘러쓰고, 예, 한마디도 안 하고 뒤에서 저 멀리서 따라오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제자들만 놀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방문하신 그 동네 사람들도 놀라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은 평소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예, 그냥 안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안 찾아오는 그런 곳이죠. 예. 가족도 오지 않아요. 가족도. 예, 가족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건강한 사람들의 무리가 갑자기 마을에 나타나니까 이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 그것도 자세히 보니까 누구였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고 어쩌면 멀리서 지켜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자신들의 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입술을 천이나 옷으로 가리고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녔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 곁에 와서 함께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길만 피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가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 돌 던졌어요. 돌 던졌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큼직한 돌을 들어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침받고 치유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 가까이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들이 날마다 나왔지만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극히 드물어요. 네. 그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찾아주셨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냥 그 감정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아마 기절할 만큼 좋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데 자신들이 나병 환자니까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 서서 외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정말 그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이 좀 터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병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주님이 들리시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님이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데 주님을 꼭 만나야 하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주님께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 있지 않으셨어요? 내가 주님과 너무 멀어져서 그 주님께 좀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에서 끌어줘야 돼요. 네, 가자. 네, 이렇게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셨지만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전에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너무 좋고 그 주님과 친밀하고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정말 너무 기쁘고 감격이 넘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외쳐도 잘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게 말씀이 안 들려요. 예. 주일날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지금 주님과 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버리고 다 외면하고 다 떠나가도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좀 이해해 주겠지? 아, 저 사람은 나를 좀 위로해 주지 않을까? 내 편에 서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요 사람은 누구나 실망시키게 되어 있어요. 네. 심지어는요 저 같은 목사들도 실망시켜요. 네.
아내도 남편도 실망시켜요, 안 시켜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실망시켜요, 여러분. 네. 그러나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께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주님께 외쳐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께 한번 외쳐보셔야 돼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 주님이 이 시간 꼭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그런 제목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사람들처럼 간절히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이 기적을 낳아요. 어떤 믿음이요? 의심 없는 믿음. 나병 환자들이요, 주님께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님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14절 상반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명령이냐면 이 나병 환자들이 격리될 때도 당시에 의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보고 나병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들이 격리되어야 했고요. 다시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 판정을 해주는 사람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이제 각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면 좋았는데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 안 나은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낫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제사장들에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가라고 하세요.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고 싶지만 못 가시는 거죠. 네. 제사장에게 가려면 제사장은 대부분 마을의 한 가운데 살아요. 네. 이스라엘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 사람들이 돌 던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게요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위로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중풍병자, 나면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던 그런 사람들 주님이 고쳐주실 때요. 일어나라 하면요. 갑자기 다리에서 없던 힘이 딱 생겼다고요. 그래서 뻘떡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은 그런 경우요. 평생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는데 실로암가에 가서 그 진흙을 씻어내니까 눈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주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심지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명령하신 게 귀신이 쫓겨갔어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저절로 나은 거예요. 근데 오늘의 경우는 완전 달라요.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 낫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낫지 않은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 주님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제사장에게 기뻐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4절 하반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가 아니라 언제 나왔어요? 가다가 나은 거예요. 가다가. 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네. 세상의 모든 것.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네.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신뢰했던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데, 우리 부모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겨요. 아, 내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 순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했더니 가다가 나음을 입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순서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네. 세상은요, 일반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능력이 주어져요. 그게 딱 갖춰지면 그 일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믿음은요, 정반대로 역사해요. 순서가 반대예요. 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그 다음에 그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의 순서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기도해놓고 일어날 때 이게 될까?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예. 기도하고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들으셨다. 주님이 행해 주셨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일을 열어서 보여주실 분이에요. 기도하는 순간에 그 일은 응답되어지는데 우리가 현장에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일 뿐이죠. 그 현장으로 가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약속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해주시지도 않고 너네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라. 그리하면,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으면 가야죠. 그렇죠? 네. 믿으면 가야 돼요. 주님, 나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믿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경험이죠. 네. 진짜 믿음은 우리 눈에 아직 안 보여. 우리 손에 아직 잡힌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에 항상 부딪히잖아요. 네. 사람들이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어떤 건가요? 자기가 기도했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 그래서 그 길이 열리는 대로 가면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길이 열리는 대로 가면요, 그거는 순리예요, 순리. 세상의 순리를 따라가면요, 처음엔 수월하고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직 안 보여. 근데 주님이 내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되어진 줄로 믿고 행하는 거,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요. 예. 눈에 보이는 거 따라다니면 안 되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그거의 실상이 믿음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라는 거를 주님이 이미 들으시고 행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라고요. 예. 그리고 그게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방문, 이것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외면하는데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셨네.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니까 그 주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주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겨요. 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믿음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응답, 이들은요 병이 고쳐졌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서론에 불과하다는, 진짜 응답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회복의 완성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회복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 네. 내가 진짜 회복됐구나, 그게 딱 느껴지면요, 감사의 언어가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쪼들렸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내가 질병으로 중내산해 했는데 살았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네. 감사가 터져 나올 때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믿으세요. 그리고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게 응답되어져요. 네. 오늘 본문은요, 원래 세상의 상식대로 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았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세상의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야기가 지속돼요.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15절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결론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결론이. 제가 앞서서 예수님이 오늘 방문하신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돌아와 주님께 엎드려 감사했던 사람,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포인트예요. 주님이 왜 사마리아 사람을 강조하셨을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가셨으니까 그 마을은요, 갈릴리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나병 환자 중에. 그런데 한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갈릴리 사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러분, 나병이라는 정말 나을 수 없는 이 병, 그 병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것, 이것도 너무나 귀한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외면받고 분리되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 병이 나은 것보다. 그러면 주님이 이 감사의 사건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걸 아셔야 돼요. 17절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9명의 유대인 그 나병 환자들도 감사하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정말 나을 수 없는 병에서 나았으니까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격리되어서 가족들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그 병이 낫자마자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정말 자동적으로 가족을 향해서 집으로 뛰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포인트로 잡으신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대조하고 계시는 거죠. 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민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압제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것을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선민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건 당연한 거지. 마치 권리처럼. 주님께서 고침받은 이 유대인 나병 환자 이 9명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상태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어때요?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를 만날 자격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요.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이 사람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응답도 받으셨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주님을 만나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쁘고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막 벅차 뛰어올랐는데 어느새 신앙생활 하는 게요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지. 네. 헌금 그냥 당연히 준비해서 내야지. 네. 앞에서 기도하니까 눈 감아야지. 사람들이 찬송하니까 나도 그냥 같이 찬송하고. 근데 여러분 어느새 웬만한 것으로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일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감사가 사라져요. 심령이 자꾸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9명 유대인 나병 환자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란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머물게 하셨죠. 예.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감사의 제목이에요, 아니에요? 감사의 제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시선이 어디에 꽂혔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에 꽂혀 있었던 거죠.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그 선악과에 꽂히니까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매일 서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먹고 싶다. 하나님이 왜 이거 금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거 마저 나에게 주시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어요. 수많은 기적과 은혜가 자신들과 함께해서 애굽과 바로에게서 구원을 얻었어요. 홍해를 직접 건너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그 감사가요 3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3일 광야길을 딱 지나가니까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들이 금방 불평하고 말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일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야. 외인이 아니야.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자는요, 육체적인 치유, 이 세상의 회복,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이때 치유를 받아도 또다시 쇠하고 병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예.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이렇게 쇠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예, 저도 그래요. 예, 저도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속하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결코 쇠하지 않는 그 축복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네. 이게 권세라고요. 권세. 이 권세를 좀 누리세요. 네. 이걸 쓸 줄 아셔야 돼요. 네. 맨날 어디 가서 이렇게 빌빌대지 마시고. 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감사예요. 네, 감사. 오늘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그거 한 가지 못 받은 거 가지고 막 연연해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감사 좀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신 게 더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 행해 주시지 않은 게 더 많아요? 행해 주신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왜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감사하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 저녁은 줄 거야? 네.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오늘 아침은 주긴 줄 거야? 네. 매 끼니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야, 너 어디 아파?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매일 얻어먹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굶기셨어요? 매일 얻어먹고 계시죠? 네. 근데 왜 걱정하세요?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네. 다음에 노후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믿으시면 그 다음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가시면 돼요. 감사하세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을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는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리에는요, 하와를 꼬신 것처럼 사단이 틈타요. 감사하는 자리에는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감사가 식어지면 아, 내가 지금 위험한 신호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과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사단이 결코 흔들 수 없는 거대하고 견고한 성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넘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동안 내가 사람들로부터 점점 분리되고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주님, 내 마음에 병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분리되어지고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너무나 오랫동안 메말라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의 단비가 내려서 주님, 이 메마른 땅, 갈라진 이 땅에 다시금 주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나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아까 외쳤던 외침을 다시 한번 외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오늘 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분리되었던 외면당했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나의 육체의 모든 연약함도 치료되어지고 하나님 내 영혼의 아픔까지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부르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이 굳어진 심령, 감사를 잃어버린 심령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의 회복과 그 주님의 치유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주님 명령하셨을 때 내가 아직 낫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직 응답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전히 고난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픔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께 오늘 구하여 싸우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나아갑니다. 주여 내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치유하신 증거가 아버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아버지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명령하여 주셔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식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더하여지는 일들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는 그러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이 더하여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 나온 자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그 은혜, 무엇보다도 감사가 마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처음에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받은 것보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서 하나님 한숨 짓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사단에게 더 이상 내 마음을 던져주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들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응답들이 속히 나타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인 아픔과 영혼의 가람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며 믿는 믿음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관계로 인하여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연결됨을, 하나님의 화평케 하고 연합케 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 눈물 짓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전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날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입술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주님이 주신 응답,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경험할 놀라운 은혜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